안녕하세요. 자양교회 이준하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양하게 일어났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각자의 다양한 삶에서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개혁되어지고 갱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교개혁에는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3국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로 확산된 루터 계통의 종교개혁과 스위스 취리히와 베른, 노이샤텔, 바젤, 그리고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크 등에서 일어난 개혁주의 계통의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계통의 종교개혁과 과격한 좌경화 계통의 종교개혁도 있었으며, 로마 가톨릭 측 안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일어났던 반종교개혁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개혁의 모습들이 유럽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루터의 종교개혁과 루터 교회의 확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은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의 연속에서 나타난 개혁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독일을 기점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의 관계, 교황청과 독일의 관계, 독일 내의 경제, 사회적 문제들과 종교적 부패는 독일인과 유럽인들로 하여금 루터의 종교개혁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마치 마른 숲을 태우는 불길과 같이 독일 전역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몰락, 독일 내의 경제, 사회적 상황 및 종교적 부패 등의 이유보다 더 직접적인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는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루터의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루터는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상황을 목격하고 구원의 길을 찾아 수도원에 들어가지만 수도원 안에서 살아가는 삶, 청빈, 순종은 루터에게 더 큰 고민만 갖게 하였습니다. 수도원적인 삶의 이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발견되었고, 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였고, 결국 수도원의 삶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시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다가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죄인이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루터는 이 깨달음과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루터의 종교개혁은 확실한 힘을 가지고 진행되게 되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루터에 의한 이와 같은 개혁들이 독일에서 일어났다면 스위스의 도시국가들과 여러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개혁주의 종교개혁과 개혁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가는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베른, 바젤, 슈트라스부르크, 제네바 등 각각의 장소에서는 여러 다양한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스위스의 종교개혁에 대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말하였는데요,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 전통은 프랑스, 스코틀랜드, 영국, 청도교죠,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으로 이식되었고, 그중 중요한 세 개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더 심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쯔빙글리와 칼빈의 종교개혁 알아보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스위스는 명목상 신성 로마 제국에 예속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13개의 칸톤, 즉 도시국가로 구성된 연방체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칸톤들은요, 유럽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자치공화국이었고, 바젤을 비롯한 스위스의 도시국가들에는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프랑스와 교황들에게 용병을 공급하여서 수입을 얻었는데, 쯔빙글리는 이 르네상스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제가 되어서 취리 근교 글라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스위스가 시행하며 돈을 벌고 있는 이 용병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취리 대성당에서 마태복음과 구약성경, 주석 강해 설교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외쳤고, 이에 맞물려 취리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라고 하는 것을 법령으로서 공포하면서 쯔빙글리의 종교 개혁은 국가적인 어떤 지원과 법령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받으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에 제1차 신학 공개 토론회의에서 제시한 67개 항목은 취리 종교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초기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스위스 북부에서 일어났는데요, 스위스 남부 제네바는 베른과 프라이부르크의 도움으로 사보이 공국과 로마 카톨릭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에 제네바 시민총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적 법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을 시민투표를 통해 공식화하였습니다. 갈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쯔빙글리와 같이 그 도시국가의 공식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요,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하에 외교와 여러 국제정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가 작성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국가 신앙고백서로 채택하면서 장로교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교라는 말도요, 국가 종교로 받아들인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영미계통의 국가들에서는 장로교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외에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개혁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영미국가의 선교와 기독교적 영향을 받았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장로교회와 세계 장로교회들 또한 장로교라고 이 이름을 붙여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스와 그 주변 국가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과격파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가였던 취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종교개혁을 수행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쯔빙글리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 세례만이 유일한 세례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불가피하게 세례를 다시 한다, 세례를 다시 시행한다 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완전주의와 완전한 성화를 주장한 나머지 국가의 칠정법과 세속적 문화적 가치를 무시했고, 기성 로마 카톨릭 교회는 물론 쯔빙글리 등 신생 개신교로부터도 분리하는 것을 분리주의라고 하는데, 분리주의를 지향하였습니다. 이들 제세례파들은 콘스탄틴 대제 이전 시대 혹은 니케아 이전 시대를 교회사의 황금기로 보고, 그 이후는 타락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타락하며 몰락하는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하였지만, 제세례파는 좌경화 종교개혁자들, 이들이 여러 개에서부터, 도시에서부터, 문화에서부터, 경제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혁되어지고 있는 이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주의를 지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좌경화 종교개혁자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기성교회와 국가들을 묵시적 적대 세력으로 절대화하였고, 그래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무찔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론 또한 거부하였고, 율법주의적인 제자의 도를 힘주어 강조하며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좌경화 종교개혁이라 일컫는 이유는 이 같은 폭력 사용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성교회와 국가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개인과 공동체를 율법주의적으로 추구했다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성공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성공의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국 성공회 또한 종교개혁에서 비롯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서민층에서 종교개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 즉 당시 지식인들, 엘리트 집단들, 이 사람들이 당시에 타락하고 몰락하고 있는 종교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의 책들이 영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황제가 개혁교회 개통의 왕으로서 영국 교회를 개신교화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1예배 모범과 42개 항목이라는 예배서를 발행하여서 영국 전체의 종교개혁을 도모하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완전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초석과 함께 진행을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종교개혁은 왕조 중심의 종교개혁으로서 개신교화의 과정을 밟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개신교적인 종교개혁에 대한 반격으로 일어난 종교이기에 개신교 교회사에서는 이를 반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봐왔던 종교개혁과는 다른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하는 어떤 개혁이 가톨릭 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등 당시의 종교개혁가들의 행보에 로마 가톨릭은 더욱 공고한 입장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 간 화해의 대화가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렬되었고, 트레인트 공의회의 교리선언을 자신들의 공식 입장으로 삼으면서 로마 가톨릭은 반개신교, 반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정신을 권고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으로만 이것을 주장한 것에 반하여서 가톨릭은 전통과 성경을 대등한 위치에 두게 되었고요, 종교개혁이 이신층위를 강조한 것에 반해 가톨릭은 이신층위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이 성례와 사례, 성만찬으로 이 성례 자체를 축소한 것에 반해 로마 가톨릭은 본인들이 원래 지키고 있었던 칠성례 자체를 재확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하였던 종교개혁적인 움직임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개신교 또는 기독교, 이 모든 것에 대한 반하는 어떤 개혁적 움직임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다양한 입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루터와 칼빈에 의한 종교개혁과 성공회의 종교개혁, 과격한 좌경화 종교개혁, 제세라파였죠. 마지막으로 로마 가톨릭 그 반종교개혁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다양한 개혁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오늘을 있게 하는 이 교회와 개신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종류의 뿌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다양한 개혁의 모습들이 우리네 삶에도, 우리네 인생과 신앙 가운데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과 인생의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다양한 인생을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모든 인생과 전 영역에서 갱신되어지고 누리며 더욱 새롭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개혁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내용을 마치고 다음 주에 개혁신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